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은 17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9절까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구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생략하고 몇 부분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자 다윗은 첫 9절 1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어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짖은 간구하는 것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확신, 그 믿음의 어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고백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과거에 처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행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질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곤경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 자신의 어떤 자신이 직면했던 과거의 삶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 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는 이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진흙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죠. 자, 그런 자기의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의 곤경, 삶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러니까 자신이 또 다시 어떤 수렁이나 웅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내 발을 반석 위에, 곧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오.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걸음이 또다시 이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인생의 그 곤경, 비참함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내 발걸음을 그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이제 2절에서 이 기도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과거의 삶 속에 그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렇죠. 수렁의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는 자기의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기 과거의 현실, 무력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또다시 이제 웅덩이나 그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내 인생을 견고케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그리고 나를 깊은 웅덩이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제 그 기도자에게 어떻게 되어졌는가? 바로 새 노래로서 이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제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송의 그 기초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 그러한 동기, 그러한 동력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자, 무엇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자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비참하고 무력함 속에 있었던 그러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진 그 근거가 되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내 삶에서, 내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무력하게 삶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어지고 그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행위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법칙인 거예요. 말씀의 법칙. 자, 우리 계시록 참고 관련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비참한 현실에서부터. 그 비참한 현실을 무엇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렇게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우리 개인 인생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새 노래로, 그러니까 새 노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새 노래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자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 4절 말씀은 건너뛰고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자, 그것이 곧 오늘 5절 말씀에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리고 이제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셔서,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수렁면 웅덩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의 발걸음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오늘 5절
구절 말씀에 나온 주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내용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8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 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이 행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를 이제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가 과거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참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나를 은혜로서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하반부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내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우리가 운전할 때 그 법규를 알고 있죠. 속도 얼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속도를 내야 되는가. 자,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리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1절과 2절에서의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즐겨하게 되고, 그리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그러한 기초 근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닫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기뻐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 새 노래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이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지키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이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새 노래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겉으로 어떤 것을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밝고 환하게 얼굴에 환한 빛난 영적인 광채, 밝은 미소, 건강한 어떤 마음, 건강한 영적인 신앙이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